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0장 한 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고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전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남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으니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이 시선에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여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질수록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제 많은 물질을 쏟아붓지 않았나, 또한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건물을 크게 짓고 많은 차량을 통하여서 여기저기 있는 다른 작은 교회의 성도들을 끌어들이지 않았나 돌아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 교회에 할 일은 이러한 소외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고통당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교회의 역할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지만 정말 그 날이 속히 오기 힘든 현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만 이번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좀 더 대면하지 않고도 복음을 널리 전하며 이제 올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그 공간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참석하지 못했던 모든 예배들을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두고 서 계신 우리 서영성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울림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어디에서 어떻게 드리든 예배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님께
26절,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래적인 시간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처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재판관들이죠. 모사들이죠. 오늘날은 목사들, 장로들, 글 쓰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타락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이 타락하니까 본래적인 시간으로 못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늘 본래적인 시간을 붙잡고 어떻게 사냐. 가슴 두근거려서.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의 시간들이 사라져버리면 참 삶이 무미건조해져 버리고 삶이 매우 고단하고 삶을 견딜 만한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은 본래적인 시간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처음이다. 라고 이사야서 1장 2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6절로 8절. 성읍이 아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픈데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고쳐 치료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아픔이 치료되겠느냐? 포로가 돌아오지 않으면, 포로를 처음과 같이 세우지 않으면 이 성읍이 치료되겠느냐? 그들이 범한 모든 죄에서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이 아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또 힘든 시간과 공간을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아픔이 치료될 수 있겠습니까?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치료가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다 물러가서 장사가 시작되면 바로 해결되겠습니까? 아마 그 흔적은 오래도록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는 사건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대한민국의 아픔이 치료되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도 성도분들 중에 코로나로 인하여 돌아가신 분이 없지만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 가정의 아픔을 도대체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 치료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읍의 아픔은 하나님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떠났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잃었던 생명을 회복시키고 무너졌던 사람들을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실 때만 그 치유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본래적인 시간으로부터, 처음으로부터 내가 너무 멀리 왔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흔적이 남아있기는 해요. 아직도 감동 어린 장면들을 보면 눈시울을 붉히는 것, 가슴 아픈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의 영혼이 떨리는 것,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힘든 것. 우리에게 그 싹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본래적인 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나요. 이 설교를 할 때. 저는 그런 시절을 살지 못했지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일제시대도 경험하시고 6.25 시대도 경험하시고 상당히 어려운 세대 분들이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징용도 끌려갔다 오시고 그때 어머니가 그 기차역에 가서 아버지를 기다린대요. 그게 기약 없는 기다림이래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오실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어느 집은 소식을 듣는 거죠. 우리 남편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같이 일했던 동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못 먹고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그렇게 방송대곡하는 소리들이 그 기차역에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믿음을 갖고 계셔서 그때에도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셨대요. 어느 날 나가 있는데 저 멀리에서 얼굴도 반쪽, 몸이 반쪽이 된 우리 아버지가 피척거리면서 걸어오시는데 가서 꼭 안아주고 고생했다 그러고 그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와서 매일 저녁 아버지 발을 닦아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느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대단한 분은 아니셨어요. 바람도 피우고 그랬던 분이에요. 여주에 살 때는 저는 그 어머니를 만난 적이 없는데 둘째 어머니가 계셨다고 그래요. 여주에서 금은방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여주 중앙동에서 대단한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매일 저녁 발을 닦아주셨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는 세숫물과 발 닦을 물을 방 안에서 늘 받으셨어요. 물론 옛날 얘기입니다. 왜 그러실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살려서 보내주신 내 남편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징후에 끌려갔다 돌아왔던 그 아주 강력했던 순간을 어머니가 평생 기억하셨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한때 좋았을 때 목숨을 바친다고 약속했던 그 본래적인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 본래적인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처음은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처음 익은 열매.
주님의 것으로 구분했던 그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 것으로 돌려 바칠 수 있었던 그 처음, 그 소중한 시간, 그때 그 감정, 그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아내의 얼굴을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목사를 만나서 참 안 됐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인간적으로야 목사 부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목사는 목사니까 그 위치가 사모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여기까지 살아본다는 것이 참 소중한 거구나. 여러분, 인간들끼리의 만남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도 너무 당연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 것으로 돌렸던 매우 소중한 시간, 그 시간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왜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노력하여 번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개념 가운데 우리가 매우 깊이 묵상해야 봐야 될 개념이 뭐냐면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에요. 당연하게 여기시잖아요, 그거. 그 재산 내가 노력하여 번 거니까. 예, 당연한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내 건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건 맞습니까? 제가 요즘 계속 근본적으로 뭘 고민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순수하지 못하게 된 지점이 뭘까라고 여길 때 성령적 근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니까 판단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쩌면 사유재산 제도일 수 있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노력한 건 내가 누리는 것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유재산과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병존하면서 어디 쪽에 더 기우냐면 사유재산 쪽에 기울어버린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죠, 당연히. 그리고 뭐가 달라지냐면 이게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줄 알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재산으로 무언가를 하면 그게 나의 업적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원래부터 주님 것인데 그 생각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고백하지 못해서 그것만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소중한 시간도 함께 그 마음 때문에 사라져버린 것 아니냐. 제발 열심히 일 좀 하셔서 좀 많이 버세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여러분의 영혼의 떨림으로 고백하세요. 그것으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마음들이 아마도 그 구멍으로부터 들어온 오수와 폐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의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하여졌도다. 호세아 9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맺혀진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소중한 시간 때문에 일상의 반복적인 시간도 의미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기억난다. 그것도 참 괴로운 일일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요, 소중한 순간순간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눈을 감으실 때는 본래적인 시간만 기억나는 거예요. 소중한 시간만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의 시간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결정적인 시간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의 의미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일상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됩니까? 어떻게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당장 내일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 이런 건 아닙니까? 나의 첫 월급을 드린다. 이거 우리 교회 귀한 전통으로 자리했던 적이 있었어요? 괜찮죠? 그것도 한 번밖에 못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매주 반복되는 월요일의 첫 시간, 화요일의 첫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드릴 게 너무 많죠. 이 처음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삶에 적용하여 드릴 수 있는 모든 처음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마음 먹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오셔서 주님을 만났던 소중했던 시간들을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봤던 만남들을 주님이 끊으시고 만날 수 없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워하며 음성으로 그리워하며 화면으로 만나게 하시는 이유인지도 몰라요. 잘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가.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어느 순간 그냥 익숙하게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마치 가족이 돼서 이제는 그냥 있으면 좋고 안 보여도 그냥 가족이고 애달픈 마음이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소중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는 관계들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 한마디를 해도 정말 에너지를 다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정성을 다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처음을 회복시키시는 것 아닌가. 그 처음, 그 아름다웠던 그 시간, 본래적 시간, 소중한 시간을 회복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처음은 순종적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순종적 시간,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난 그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호세아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동안 호세아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네가 A라고 하는 기초 단계의 순종도 했고 B라고 하는 중급 단계 됐으니까 이제 고급 단계의 순종을 너에게 시킬게 하고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그러면 얼마나 합리적으로 보입니까? 그 명령과 그 가르침. 그런데 처음 말씀하는데 음란한 여자와 가정을 꾸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했기 때문이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사실은. 그들의 음란함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음란함에 대하여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네가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라 라고 말할 때 이게 처음 만나 할 말입니까? 그런데 그 처음 만나 들었던 그 말씀을 호세아가 기억하고 고멜을 찾아가 결혼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음란한 아들을 낳는 것 아닙니까? 그런 놀랍게도 이에 그가 가서, 이게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에 관련된 신앙입니까? 이에 그가 가서 3절에 아니 그 말을 듣고 가다니, 그 말을 듣고 순종하다니, 그러므로 이 처음 호세아가 주님을 만났던 시간은 순종적인 시간입니다. 머리가 커지면 순종하기가 어렵죠. 왜?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호세아라고 뭐 자기 생각이 없어서 그 일에 순종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하나에서 10까지 다 이해가 되어 순종했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죠. 순종하면 주께서 무언가 깨닫게 하실 것을 믿고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던 주님의 뜻을 품고 이에 그가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처음은 그래도 그냥 갈 수 있었던 아름다운 순종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진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이에 그가 가서, 이에 우리가 가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계속 어떤 기도를 하시면 좋겠냐 하면 나의 혼탁해진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 순수함을 잃어버린 마음 가운데 일단 이 순수함을 잃어버린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깨달아지면 우리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에 그 순수했던 시간 처음으로 돌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격한 요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은 호세아를 얼마나 믿은 것일까? 호세아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적이었기에 그런 과격한 요구를 순종할 수 있었을까? 호세아와 하나님의 이 만남을 저는 부러움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왜 이런 과격한 요구를 하지 않으실까? 감당하지 못할 게 뻔하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시대의 대안이 되는 개척교회를 시작해라 라고 시작한 우리 교회가 대안 맞는가? 우리의 순종의 시간에 순수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은 아닌가? 오늘날 이 상황과 이 조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세상을 향하여 어떤 목사 때문이다 라고 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너희들이 나하고 처음 만났던 그 본래적인 시간, 그 순종적인 시간, 그 아름다운 시간을 잃어버린 것에 관련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라고 묵상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처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둠에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길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과의 처음 본래적인 시간, 소중한 시간, 순종적인 시간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며 이제 더 이상 세파 가운데 시달려 순수함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지 않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은 이들의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봉사의 달이고요. 무언가 봉사할 일들을 찾으셔서 함께 하시는 일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김진흥 장로님, 박인노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면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 우리가 줌으로 5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수요 기도에 7시, 금요 기도에 9시에도 줌으로 우리가 주중에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총동원 예배를 아직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광고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무래도 한 10월 중에 좀 정돈이 되고 11월 중에 총동원 예배를 하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만 기도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는 줌으로 함께 하는데 참여해 주시고, 혹시 주변에 이 줌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방문하셔서 아니면 전화하셔서 좀 안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모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제가 더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